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신의 산의 언약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한 건수와 이혼한 건수를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한 수와 이혼한 수를 잘 정리된 도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조사한 결과인데요. 혼인한 건수의 추이를 보니 혼인은 10년 전에 32.71%에서 19.17%까지 급속도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혼 추세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내용을 비교해보면 2022년 약 50% 가까이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혼 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약을 지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연령 가운데, 결혼 연수 가운데 0년에서 4년 차가 이혼율이 두 번째가 됩니다. 20%가 넘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 역시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지 40일도 안 됐는데 깨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점점 내려온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이죠. 더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신을 만들자 이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아론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현안함에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발생의 시작점은 1절에 등장하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백성은 시내 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려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라는 기간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히 모세를 기다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현현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지체되자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될 때 신앙의 수준,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
지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피를 뿌리며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모세가 오지 않자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지체될 때 신앙의 실체가,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지체라는,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드러내세요. 혹 신앙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개혁하게 하시고, 또는 잘 기다리면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더 굳세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체라는 도구를 통하여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의 비유에서 신랑이 도디옵니다. 다 졸며 잡니다. 근데 이 졸며 잘 때 이미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체되자 결국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준비한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로. 75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약속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란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바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체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바르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건가요? 모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건가요?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우상 숭배한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신내산 언약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모세가 낭독했습니다. 듣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법은 언약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40일 전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맺은 신해산 언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원래 범죄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내가 다 지키겠다고 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목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유혹으로, 애굽의 문화로, 애굽의 세속주의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유산들이 다 상실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사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반포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의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언약을 맺고 있다고 아셨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오해를 하나님께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곧 그들이 우상 숭배할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을 그냥 맺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겨울이 되면 이제 난로를 켜는 집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꾸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경고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손대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개구장이었던 아들이 호기심에 엄마가 없을 때 난로에 손을 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시는 난로에 손을 대면 안 되겠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에 의해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기 32장의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버려 두사 완전한 실패를 때때로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의지하지 않을 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지킬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통해 그들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 모습은 단순히 하나의 율법을 범했다, 죄를 지었다, 언약이 깨졌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 진위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모습은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고 싶은 참된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거절하는 자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행위 언약을 맺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맺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용납한 것은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하나는 여종 하갈이고 자유자는 사라죠. 여종에게서는 인간의 힘으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가 낳은 이 과정들은 두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 언약은 종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것과 동일한 경험을 가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두 언약에 대한 개념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두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나오지 않자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육체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생명이 다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이러면 아브라함의 경험은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의, 인간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이삭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마엘은 행위의 의를 이루려는 시내산 언약과 같은 개념이고, 이삭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예루살렘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결국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율법을 순종하여 죄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머무는 자는 유업이 없어요. 예루살렘 언약, 즉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천국의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언약에 머물러 있나요? 내 힘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시내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에는 참된 승리가 없고 천국의 유업도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루살렘 언약,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은 유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의 산 언약에 머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무엇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고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모든 실패는 항상 나를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지혜는 미련하기에 인간의 계획과 행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부흥회나 또 재림연수원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십자가를 만나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 열심히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결심도 해요. 이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감도 발표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지 않아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말씀과 기도하기로 약속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의지는 빈약합니다. 그때 고백한 것은 진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살겠습니다. 이 감정과 이 고백은 진실이었지만 이 진실함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무거운 벽돌을 자신 나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하는 거 보니까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르고자 들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우리 자주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감정이 올라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옮기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이룰 율법에 순종할 사랑의 법을 실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이 벽돌은 아버지가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의지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위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리까? 주의 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하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으로, 약속을 실천하는 것,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모세의 중재 때문에 그 화가 사라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매차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중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지 말라고 막아주셨어요. 당연히 저는 혼을 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중재 때문에 저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모세와 모세와 하나님 관계를 마치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관계처럼 이해하고자 할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도 하시겠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모세가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이타심, 사랑으로 가득 차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이, 이런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가 가득한 상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놀라운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를 대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예표가 된 거죠.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중보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초대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중보자로 서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중보 기도를 살펴봤어요. 근데 참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무 피상적인 걸 보게 됐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정말 성도들이 힘들어질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생명을 걸 만큼 기도하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필요한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러한 열정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는 놀라운 개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기도,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도,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중보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충성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체될 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때로는 약속이 더디게 보일 때, 여러분, 이때가 성숙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참된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열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성숙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내산 언약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지체될 때, 그래서 넘어질 때 좌절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대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신뢰할 때마다 실패하오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예루살렘 언약에 머무는,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모세와 같이 믿지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죄인을 위하여, 완악해져가는 죄인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